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초창기 시절 유학생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올 때 초창기 시절에 아주 크게 깨달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사람은 다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모든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너무 당연한데 그 사실을 여기 미국 이민 초기에 유학 초기에 깨달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처음 미국에 와서 생활할 때에 누군가의 도움, 무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꼭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요. 익숙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낯선 환경에서는요. 나이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또 어떤 지식을 습득했는지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초반에 깨달으면서 정착을 시작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저의 경우는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데요. 이렇게 미국 와가지고 처음에 지내면서 아주 강하게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인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어쩌면 지금도 받고 있고 또 미래에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태어나는 과정 또 자라는 모든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부모의 도움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거 없이 자라는 사람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의사나 선생님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회사나 어떤 다른 조직들에 의해서도요. 또 이 사회나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다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도움이 필요 없게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죽고 난 이후에는 도움이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죽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장례도 치러지고 또 이렇게 장사 지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쭉 둘러보면은요, 모든 인간은 도움 없이 살 수 없고 꼭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저의 말에 만약에 동의가 된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다음에 두 가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나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첫 번째 어떤 영향을 받냐면요,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도와주고 보호해 줄 존재가 있냐 없냐에 따라 이 삶에 영향을 끼친다 하는 거죠. 도와주고 보호해 줄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인간이 느끼는 그 두려움을 잘 들여다보면
보호받고 있지 못할 때 그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느끼는 두려움의 근원을 잘 보면 내가 지금 뭔가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느낄 때 그때 두려움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요,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 줄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도와주고 보호해줄 존재가 있느냐에 따라서,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무조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미국에 처음 이민 오거나 아니면 어떤 타주로 이사를 갔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믿을 만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착하고 나면 내가 이곳에 정착하기 참 쉬웠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주를 하거나 처음에 이민 왔을 때에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건 정착 초기부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정착하는 이 시간이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남게 될 확률이 높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다 하는 거죠. 따라서요, 무조건 도와준다고, 무조건 보호해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잘 도움을 받을 때도 또 보호를 받을 때도 잘 선택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한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본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이사야 31장에 나오는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당시 이 상황, 이 31장의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온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침략해 와서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그 강대국 중에서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이 강대국인 아수르를 대항할 힘이 없는 너무 연약한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군가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이걸 좀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도와줄, 자기를 보호해줄 한 존재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누구냐면요,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자기의 도우미로 또 보호자로 선택해서 이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오늘 배경이다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항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어떤 선택일까요? 좋은 선택일까요? 나쁜 선택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애굽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요 언뜻 보면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와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더 강한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 하는 거죠. 아수르와 전쟁을 했을 때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은 아주 강력한 군사들과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요,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데 1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물론 이 1절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이 안에서 저희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병거가 아주 많고 마병의 심히 강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놨으니까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이 도움을 요청할 만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는 된다고 봐요. 이제 아수르랑 전쟁을 해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손색이 없는 그런 나라를 이 이스라엘이 선택했습니다. 잘 선택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1절에 시작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 하는 거죠. 애굽이 도와주면요 전쟁에서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잘못됐다, 심지어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면은요, 그냥 애굽을 의지하면 좀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라요, 애굽을 선택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아주 큰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애굽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도움이 될 만한, 보호자가 될 만한 그런 강한 나라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은요, 진정한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바로 애굽이다 하는 거죠. 진짜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다 하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애굽이 강대국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을 보호해줄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강대국이라고 해서 다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힘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 앞에 서게 되면은 약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 강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 서면은 강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하냐 약하냐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애굽은 분명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와 싸움을 해서 완전히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애굽이 나를 완전히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진짜 나의 보호자가 된다고 신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애굽이 진짜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혹시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돕기는 하지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다고 하면 사실은 진짜 보호자는 아닌 거죠. 이용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난 뒤에 애굽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난 후에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만약에 잡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보호자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결과적으로요, 역사적으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진짜 애굽이 이스라엘 보호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애굽 주변 국가 중에 바벨론이 자꾸 강해지니까 이 애굽이 아수르랑 손을 잡아요. 지금 이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이것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애굽이 아수르랑 손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이 침략을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애굽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진짜 지금 눈앞에서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보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애굽이라는 존재를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문제인 겁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을 한번 좀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보호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정말 제대로 보호해줄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정말 제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거죠. 진짜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지금 눈앞에서는 도움이 되고 보호가 될 것 같지만 정말 잘 들여다보면 진짜 그만한 능력이 되는가 하는 거죠. 지금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혹시 나중에는 위기로, 위험 요소로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진짜 보호할 마음이 있는가? 나를 정말 보호하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나를 진짜 보호할 존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내용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이래서 문제인데 사실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애굽을 선택하면 도움이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을 도와줄 보호자가 계시다 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근데 그 하나님, 그 도와줄 보호자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큰 문제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그를 도울 진정한 보호자가 계셨어요. 그리고 이 진정한 보호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호자는 항상 곁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보호자를 전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있지 않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런 보호자입니다. 현재도 보호하고 계시고 여전히 미래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조상들이 믿어왔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애굽으로 지금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왜 큰 문제가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애굽을 의지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세워졌던 근거, 그리고 조상들을 통해서 흘러왔던 그 역사, 이 모든 걸 다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고요,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보호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역사, 이런 신앙의 전통들을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있다 하는 거죠. 애굽을 선택하는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또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무시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애굽을 선택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애굽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도 계시고 애굽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애굽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누가 더 강력한지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애굽보다 더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선택하는 순간 이걸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애굽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 예화를 하나 들면은요,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지금 부모님이 계세요.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이 분명히 계신데 옆집에 있는 옆집 아저씨 아줌마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네. 나는 아주머니가 좋아서 이웃집에 그냥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게 나를 도와줄 부모가 계신데 이 부모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고 옆집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옆집 사람들보다 우리 부모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확실히 믿고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애굽이 마치 더 강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도움으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약간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크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요,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힘든 시간을 보낼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를 도와줄, 우리를 보호해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제쳐놓고 누가 도움이 될까? 뭐가 도움이 될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기를 쓰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보통 경우는 그 도움이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쓸 때가 많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착각이고 잘못된 선택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를 보호자로 삼으려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별거 아닌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한 이 깨달음, 이 내용을 좀 잘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무능력한 분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1순위로 하나님을 좀 올려놓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보호하실 수 있는 존재다라고 믿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도와줄 것들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당장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만약에 이 하나님 외에 애굽을 의지하면요, 뭐 우리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를 내실 수도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보호자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능력이 있으십니다. 확실하게 있으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를 도와줄 마음이 있으십니다. 사자 같은 권위로 우리를 지키신다,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새끼가 위기에 처하면은요, 그 어미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날개치며 적을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하는 거죠. 아니,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거죠.
이런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막 겁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호받을 수 있는 것, 네가 지금 가는 것은 잘못된 곳이니 진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오라 라고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진짜 보호자, 진정한 보호자를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 우리를 진짜 보호해 줄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야, 진짜 네가 나의 백성이 맞구나,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칭찬해 주실 거다 하는 거죠. 자꾸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잊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진정한 구원자, 보호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늘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데 그래서 늘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또 하나님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어 주신다니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보호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주님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지키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보호자 되시는,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또 신앙의 여정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이 자리에 하나님 진정한 도우미가 또 보호자 되지도 못하는 애굽 붙들고 마치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빨리 시선을 돌리고 보호자 되시는, 진짜 보호자 되시는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